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본문이 18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길어서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가 또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뿐만 아니라 119차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899년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한국교회가 1899년 5월에 성령 강림절에 성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켜오다가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4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회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때부터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서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계시록 마지막 메시지 계시록 22장의 성경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생명나무를 얻는 축복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하시면서 성경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따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은 18절까지가 본문인데 그 18절과 9장 1절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란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분노로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심판을 분노로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울고 부르짖어도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관할하는 통치하는 자들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냥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찔러 죽이고 우리를 심판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텐데, 하나님은 역사상에 있어서 한 번도 친히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게 하고, 통치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통치자들이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그 기업을 마음껏 해서 그 다음에 직원들을 수많이 세우고 또 그들에게 많은 월급도 주고 해서 평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누가 하는가? 다 통치자들이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해 오면서 위로는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시키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조그만하게 남쪽 유다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를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고 그대로 놔두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하면서도 유다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딱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들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3028명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했던가 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이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도 나를 섬겨라. 그리고는 골모로 귀족층들의 자녀들 3028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 종이라, 이방인이지만은 내 종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또 애굽과 손잡고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애굽과 손잡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 손잡고 또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2차 침공을 해서 멸망을 또 정복을 하는데, 그때가 7년 후에 BC 598년이에요. 이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는 와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는 왕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세우고, 이때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귀족층들과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10,000명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인데 아들이 긴이거든요. 그
그 왕을 세워놨는데 그 아들이 또 애국과 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포로로 또 끌고 가고 이제 삼촌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또 나중에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손잡아야 하나님 복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라 그러면 그와 손잡아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또 애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자녀들을 다 잡았어요. 시드기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의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자녀들의 목을 다 자르고 마지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번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두 눈을 뽑고 발은 착고에 채우고 발은 손목에 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는 말 뒤에 끌고는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가요. 그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죽여버리고 남자들 죽이고 포로로,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들만 끌고 가서 노동자로 사용을 하고 여자들도 다 포로 끌고 가고 586년엔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차 포로되어지고 난 다음에 2차 멸망되어지고 3차 마지막 멸망되어지기 중간 시대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그대로 있고 있는 그 중간 시대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자기 집에서 포로로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들,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가 왜 함께 앉아 있었는가? 같이 예배를 드리겠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 권능의 신이 갑자기 이 에스겔을 휘어잡아서 그를 공중 높이 올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6절, 8절, 12절, 15절, 17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면서 인자야, 인자야, 너 이거 보느냐? 인자야, 너 이거 듣느냐? 인자야, 너 이거 보고 있느냐?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인자야를 93번이나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상을 그려놓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 인자야, 너 이거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것을 보면서 인자야, 너 이거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 이거 듣고 있느냐? 이렇게 인자야, 인자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놓고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그러실까? 자꾸 부르실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너밖에 없다.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자가 너밖에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하며 징계하면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비통함에 있는지 너 내 마음 좀 이해해줘라. 내 마음 좀 알아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쥐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타락의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꼭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보고 너 내 마음 좀 말하라. 그리고 너 내 대신 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해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에스겔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봅시다. 5절 6절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 5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6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 투기의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인데도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투기, 질투, 시기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투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투기와 질투와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아니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계신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 투기들이 있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투와 투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나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그러면 그냥 괜히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나보다가 더 좋은 차를 산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하다가 저랬을까? 그럴 수. 나보다 좋은 일, 또 자녀들이 나보다, 내 자녀보다 더 잘된 얘기 들으면 말로는 축하를 해준데 속에서는 아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투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그냥 그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든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머리, 내 IQ를 한치 올릴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도 더 키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박수 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니까 이놈의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끝나버렸어요.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안 돼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좋은 일이 되고 잘 되어지면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도 좀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은혜를 좀 더 많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합니다. 그 머리에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나요? 아말렉을 치고 다 죽이라 그러는데 살찐 양과 염소를 뽑아난 걸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냐므로 먼저 할 수 없는, 왕이 할 수 없는, 제사장만,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함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시기와 질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때부터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과 세상의 이 지식인들과 요새는 언론인들이 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부자들이 스스로 기부하고 스스로 돈을 내놓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놓고 난다면 더 존경을 받고 더 많이 또 벌 수 있고 더 잘 되어질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서 사회가 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부자들이 내놓으면서도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누구든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좋은 걸 사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박수치고 격려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잠깐만요. 이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말은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말합니다. 장로 70명이 있는데 사반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야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관리예요. 예루살렘의 책임자예요. 그도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두운 방에 모여서는 쑥덕쑥덕쑥덕, 어두운 방에서 쑥덕쑥덕쑥덕 그래요. 뭐라고 쑥덕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이 어두운 방에서 장로들이 앉아서 쑥덕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들이 70장로들이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그려놓고 향연이 계속 올라가도록 우상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앉아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부정적인 얘기를 돌아서 어두운 곳에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축복을 안 해줘요. 우리는 힘들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선조인지 몰라요.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일본 순사들이 줄을 서가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그 핍박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6.25 사변 때 그 아무것도 없던 비참한 가운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할 때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놓고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보다가도 일제시대 그 고통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울 때도 오늘처럼 자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쑥덕대면서 남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땅을 버렸어요. 유대 땅을 버렸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비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450년, 200년이 훌떡 지났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200년이 훌떡 지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에. 그때 가봤었더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20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도 되어지지 않고 비참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 가진 사람은 너무 흉년이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들, 딸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비참함에 빠진 거예요. 왜?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에 빠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만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북한의 2300만 민족 한번 보세요. 남북한이 갈릴 때 그때 2300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처참해요. 제가 우리 옛날에 노예에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노예에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이 보이는데 바로 앞에까지 갔었어요. 가서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래버렸냐면 어찌 압록강과 두만강 그 강폭도 좁지도 않은데 넓지도 않은데 바로 옆에 보면 보여요. 물길이 센 데는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옆에서 보니까요, 그 불 사이에 이렇게 방공호처럼 파놓고 북한 군인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저 북한 땅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중국 땅은 풀도 키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북한 땅은 풀도 키가 작아요. 땅이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을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입구에서,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성전 뜰에는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성전 입구에서, 여기 있다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들은요, 못 들어가는 곳까지 갔으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뭐냐면 이방 신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바벨론, 팔레스틴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우상이에요. 이 단무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어떤 건 식물을 또 보호해서 이 병충해 오지 않게 잘 되도록 하는 신이라고 믿어요. 맹수들로부터 또 지켜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디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단무스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단무스 신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말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단무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몇 년만 지나면 586년 마지막 심판 당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식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거 직접 보고 눈이 뽑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들이 몇 년 안 있으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남편들, 똑똑한 자식들 목베인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둔한 남편, 둔한 머리 좋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끌고 노동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질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렇게 비참하게 될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년이 지나도 비참하게 빠져요.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의 자식들, 손자의 손자들을 위해서 이제 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다가올 환난을 모르고 단무스를 위해서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해지겠어요. 이제 야 이 녀석들아, 몇 년 안 돼서, 얼마 안 됐으면 너 남편이 죽을 거야. 그때는 진짜 피눈물 날 거야. 네 자식이 목베임을 당하 피눈물 날 거야. 이제는 끌려갈 거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시대를 읽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남편들 옷들 갖다 놓고 울어야 되고, 자식들 옷들 갖다 놓고 울어야 되고, 그 자식의 자식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0-4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모습이 바벨론에 망했던 것처럼 로마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텅텅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식을 하면서 말씀해요.
야, 이 녀석들아,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 그러고, 아침에 그러면 낮에 흐리다고 너희들이 알건만은, 날씨가 흐리고 맑은 것은 너희들이 알건만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 비참함이 한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시대를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기도해야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기도 못하는 남편 신발 갖다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그 핍박하는 남편들 신발 갖다 놓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울으며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멀리 징용으로 끌려간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울었더니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왔고 축복의 가정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만 되어지지, 그냥 되어진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2월 둘째 주 119차 성서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주는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라. 그 마음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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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좀 알아라. 너 하나만이라도 눈물 흘리고 너 하나만이라도 몸부림치고 기도 좀 하고 너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눈물 흘리면서 심판한다는 것, 에스겔을 향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 에스겔에게 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무엇을? 질투, 시기, 투기, 이거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만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남을 헐뜯는 말, 앉아서 수군수군하는 말, 어두운 곳에서 했던 것처럼 그 수군대는 거 다 버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수군수군대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떠난다. 그 수군수군대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떠난다. 이제 너와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는 자는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남편이 살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자녀가 살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그 교회를 살릴 것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평강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